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인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매주일 덕이피를 통해서 성도들 만나는 일이 참 큰 즐거움이고요.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즐거운 내용 그리고 깊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오늘 주인 씨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제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책상 위에 색종이가 눈에 띄네요, 목사님. 그러죠.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항상 장치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색종이하고 가위 뭐 이런 게 있는데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게요. 저희 뭐 학 만드나요? 뭘 적으면 될까요? 학은 아니고 어쨌든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접기를 하겠죠. 네. 제가 한번 접어보려니까 뭘 만들지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형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인 씨가 모르고요. 제가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래요. 뭔가 저희 아가들 쓰는 스카프 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이제 스카프 기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이게 자, 뭐죠? 한번 이제 선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뭘까요? 고깔. 고깔이었군요.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리고 고깔 비슷하죠? 고깔을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깔은 머리에 쓰는 건데 네. 오늘은 용도가 좀 달라요. 네. 그 고깔 넓은 쪽으로 네. 주인 씨 눈에 좀 대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어떤지. 이렇게요?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 네. 잘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쪽은 잘 보이겠지만 네. 나머지는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확실히 이 구멍이 작은 쪽으로 보면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고깔로 보면 고깔 크기만큼만 보일 거예요. 나머지는 네. 안 보이고. 맞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거든요. 보이는 쪽하고 안 보이는 쪽하고 같은 몸이고 연결되어 있고 같이 봐야 될 일인데 고깔로 사물을 보면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만 보고 맞아요. 보는 것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의 꼭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려고 하는데 키워드는 죄라는 키워드입니다. 죄. 오늘 죄에 관한 얘기를 꽃갈콘 장치를 통해서 시작을 해봤어요. 네. 자, 그 꽃갈이 보여준 죄가 어떤 모습일지 드디어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인 씨, 제가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단어가? 죄? 예, 죄라는 단어인데 죄라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건 익숙하면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맞아요. 그런 얘기 누가 좀 안 했으면 그리고 자꾸 그 얘기하고 내 인생하고 오버랩되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목사로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픈 건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 죄에 대한 얘기가 점점 좀 줄어들거나 아예 없거나 성도들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의 화제로 삼지 않고 그 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을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주인 씨도 피하지 말고 이 이야기에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께서도 채널 돌리지 말고 오늘 김진호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으로 말하고 있는 죄는 뭘까 궁금해하고 또 그 죄와 직면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인 씨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 네. 마음 아픈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죠? 참. 굶주린 아이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 아이를 사냥감처럼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가 보여요. 맞아요. 이 사진은 케빈 카터라는 사진 작가가 독수리와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찍은 사진인데 1994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 번쯤은 본 사진일 텐데요.
사실은 목사의 눈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먹거리도 풍족하고 문명, 과학, 모든 산물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복된 내용보다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풍요로운데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방송들을 항상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가만히 보면 제 우스갯소리인데 저기 횡성에 있는 한우가 더 안 주고 주인이 잘 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네. 횡성에 있는 한우가 안 죽고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계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곡식을 또 바다에다가 폐기를 시키는 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굶주림에 죽어가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곡식을 버리는 우리 시민들 한쪽에서는 첨단의 문명 때문에 과학 문명 때문에 살기가 좋다고 말하는 시민들 한쪽에서는 그 문명 가운데서 폭력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너무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일련의 모습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도 북과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겪으면서 신자의 한 사람으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찌 죄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찌 죄의 문제에 대하여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인데 다 다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떼가지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주인 씨가 지금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 로마서 3장, 야고보서 1장 네. 메시지는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수많은 철학가들의 숙제이기도 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른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선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태어난 우리 인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발달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시간의 총량을 세우면 그게 학습이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죠. 네. 주인 씨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따님한테 뭐라 그래요? 존댓말 혹시 쓴 적 있죠? 네, 있죠. 거의 부모가 다 그래요. 우리 딸 일어나셨어요. 밥 먹어야죠. 놀고 싶어요. 옆에서 보면 뭐야 이런 모습이겠지만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은 나는 비록 살면서 세태에 물들고 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딸아 아들아 너는 엄마처럼 너는 아빠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고 극존칭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다르고요. 중학교를 들어가면 다르고요. 중2가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주요. 사람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 학문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면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걸어가고 인류에게 이바지하고 그리고 나를 낳는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요. 함께 읽으신 시편 51편, 로마서 3장,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점점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결국 사람을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죄 중에 죽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목사 포함해서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다. 태어났을 때부터 신분상 죄인이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까지 이끌어갈 정도로 강력한 환경적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이야기로 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지금도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기대하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않고 오늘 이 죄라는 단어 앞에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인 씨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죄 앞에 절대로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없는 걸로 하고 그러는 순간 목사도 죽고 주인 씨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빛 안 되고요. 그리고 소금은 소금인데 맛 잃은 소금 되겠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서 계시고요. 예,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띄어요. 예. 바닥에 앉아서 뭔가 되게 부끄러운 듯 맞아요. 그렇게 숨죽여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여인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아까 보았던 그림처럼 쏙 은혜스러운 그림은 아니에요.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어지간히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작가가 1653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 유명한 가늠한 여인에 관한 본문을 읽으셨고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 본문을 함께 읽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독서하는 독자들이 상당히 본문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된 수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죄는 보여.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인 씨가 고깔로 저를 보면서 네. 목사님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걸 가리니까 보이는 쪽이 더 훨씬 선명하게 보이고 네. 도드라지고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고깔로 내꽂는 거예요. 그 고깔이 뭐냐면 죄의 고깔이에요. 근데 그 죄의 고깔이 나를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냐면 이 여인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고깔로 여인을 보니까 아주 못마땅하고 진짜 나쁜 여자고 고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고깔의 문제가 뭐냐. 오늘도 주인 씨가 보셨지만 고깔은 고깔 안에 있는 피사체 말고는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제 얼굴이니까 주인 씨가 이쪽 눈을 봤다면 이쪽 눈도 붙어 있는데 이거 안 보입니다. 코도 안 보입니다. 귀도 안 보입니다. 목도 안 보입니다. 만약에 또 목을 비췄다면 얼굴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본다고 보지만은 정말 중요한 걸 못 보는 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야가 매우 한정적으로 변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된 인물들은 이 여인의 죄는 정확하게 봤나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죄는 못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명해 주셔도 많은 신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아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본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환경도 죄 중에 있다.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사실을 얘기한 걸 고려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독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을 그냥 무조건 구분점이 없이 용납해 주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30년 업적이 큽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 성장을 했고 처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으로 제가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도 작정을 하고 오늘만큼은 시청자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시도하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게 있고 약화된 것이 있다면 죄라는 단어를 놓쳤고 죄라는 단어 앞에 반응하는 일을 우리가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좀 더 무겁게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미워하고 저항하고 이 죄와 어떻게 싸울 건지를 이제 다시 결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프리패스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내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임했다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주님께서 수많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관하여 항상 고발하고 반응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저항하면서 다른 사람 죄와 싸울 일이 아니라 맞아요. 예를 하나 들면 이권사님, 최집사님 죄와 싸울 일이 아니라 나의 죄와 싸워야 되고 김 목사의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장로님 죄와 싸우는 일이 아니라 나의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고가를 손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가를 내려가야만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이 고가를 내려가야만이 나를 볼 수가 있고 이 고가를 내려가야만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지 죄인인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이 내 얘기입니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멘이죠. 이 안에 담겨진 또 놀라운 이야기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아까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한 그림인데 좀 네. 느낌이 다르죠? 네. 참 어때요, 느낌이?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적고 계신데요.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앞에 여인이 있죠? 네. 여인은 지금도 하염없이 고개만 수그리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되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작가가 참 섬세한 것이 주변에 있는 분들 옷 입은 거 보세요. 화려해요. 화려하고 멋있죠? 네. 자, 그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한 여인은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죄스러워요. 그래서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이제 긴장관계인데 이 긴장관계 속에서 주님은 왜 그러신지 그냥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인 씨 오늘 방송 끝나고도 이
요한복음 8장 6절 이하의 본문은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자들 중에 뭐 제가 이제 과거에 들었던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에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주기도문 초록을 기록했다. 주기도문을 항상 머릿속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잖아요. 네. 그 원형을 생각하시다가 샘플로 한번 땅에 써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투스. 물고기인가요? 이투스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스토리를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예수님께서 쓰신 내용이 중요하다면 그 후행 구절,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은 다음과 나왔겠죠. 같았다라고 네. 써주실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성경은 안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게 옳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걸 꼭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것도 왜 2번이나 나올까? 무슨 내용을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고도의 심리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고도의 심리적 네. 메시지.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주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주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가서 주님 제가 그 더 깊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주님이 그때 땅에 쓰신 내용이 별것 아닐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이 맞았죠? 그러면 네가 맞았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제 주장이요. 어쨌든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아마 별 내용 아니었을 것 같다. 주님이 땅에 쓰신 내용은. 그러나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는 행위는 중요해요. 주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행위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계시고 고도의 심리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고가를 들고 여인을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나쁜 여자예요. 간음했어요. 당장에 죽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시험해요. 당신이 뭐 사랑한다며? 모든 사람을 살린다며? 고깔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살릴 거야? 고깔로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고깔을 가지고 자기는 안 보고 계속 이 여인 봤다가 주님 봤다가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대로 저격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시고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서 메시지 하나를 줬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 이 말이 중요해요.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제가 고도의 심리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죠.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들 중에 먼저 돌로 칠 만한 인간이 있다 없다. 아마 없을걸? 이 얘기예요. 거꾸로 먼저를 생각해보면 다른 메시지가 생각이 날걸?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시간을 끄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거기 있는 무리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고깔, 그 고깔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묘한 표현인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참 묘해요. 일제히 돌을 내려놨다. 이게 아니라 일제히 내려놨다는 얘기는 강제력이 작동되고 있겠죠. 누가 칼 들고 와서 내려놔! 아니면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 총 들고 와서 내려놔! 그러면 쫄아서 놀라서 다 돌을 내려놓겠죠. 근데 외압은 없어요. 오직 그들을 움직인 문장은 하나예요. 주님의 조용한 말 한마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 이 말 한마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주님의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생각이 나게 했고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돼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자극했어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물론 단어로 따지면 나이 많은 사람이 무거워서 먼저 내려놨나 모르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내려놓고 이어서 젊은 사람이 내려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맥락의 메시지 흐름을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아까 그랬죠? 누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죄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시간을 끌고 계속 대답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고 다들 우물쭈물하는데 연세가 100발인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돌을 내려놔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중년 여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돌을 내려놔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부끄러워요. 그렇죠. 네. 앞에서 나왔던 그 분노한 무리들에 비하면 느낌이 사뭇 많이 다르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까? 저는 목사지만 주인 씨 앞에 제가 신앙 고백한다면 저부터 죽을 거예요.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인 것이 주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고도의 심적 메시지로 시간을 할애하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살아남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돌을 내려놓을 때까지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40명이라고 치면 우리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하프라인 20명째 딱 돌을 내려놓을 때 스탑! 그만 다 죽었어. 야, 20명 집에 가. 야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안 내려놔? 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놀라운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최초의 돌을 내려놓은 사람과 마지막 돌을 내려놓은 사람의 시간차가 얼마가 되는지 성경은 써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시간일 거예요. 각자의 인격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 각자의 인격과 마음이 다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시간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주인 씨에게도 그리고 오늘 덕의비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들이 채널을 안 돌렸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지만 참 부담스럽고 가슴 먹먹한 단어인 죄, 남의 죄, 여인의 죄와 싸우지 말고 나의 죄와 싸워야 된다고 제가 메시지를 드렸는데 네. 그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나서 내가 나의 죄와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돌을 내려놓을 때까지, 네가 내 품에 다시 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시청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주기 전에 저하고 우리 주인 씨가 먼저 그 사실을 꼭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지만 저는 많이 못된 사람이라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너 이놈, 너 안 되겠다. 그러면 아마 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꾼으로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고 야 인마 목사답게 좀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았고 아마 앞으로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인 씨, 제가 오늘 더 깊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오늘 마지막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에게 얘야 다행히 이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잘 됐다. 누구 있냐 없냐. 그랬더니 오늘 여인이 제가 그랬죠. 처음 돌 내려놓은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있다고 그랬죠.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5명이면 35명 중에 1번 있고 35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글씨를 쓰시면서 몇 번까지 기다린 거냐면 마지막 한 사람 35번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 있니? 그랬더니 여인이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아마 눈물이 막 쏟아졌을 것 같아.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이와 말아라.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시기는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돌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담스럽지만 성도들은 모이면 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앞에 꼼수 부리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응하고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기다려 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돌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본문인데 부탁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만 2년이 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로 느끼는 눈물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까지 올라갔어요. 누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울고 싶어서 누가 나 좀 때려줬으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되진 않았을까? 툭 치면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싸우고 싶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심리적인 내홍과 또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관측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가 나에게 내 인생 괴로우라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혼란과 역경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간직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다 같이 본 시청자들이 오늘 밤에 만나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과 딸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도 상처를 입었고 내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로 치지 말고 고깔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고깔 내려놓고 돌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상처와 나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겨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나의 죄와 싸워야 한다. 오늘은 마음이 막 그렇게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회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또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보통 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잘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저도
제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 씨가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잡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되게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 목소리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비록 이게 방송이지만 저는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진짜 주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목사가 돼야 할 텐데 하는 눅눅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갔습니다. 우리가 100점짜리 신자가 될 수 없죠. 100점짜리 목사가 될 수 없고 그러나 저항합시다. 다른 사람 죄하고 저항하지 말고 나의 죄와 저항하고 나의 죄와 싸우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환경이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니까요. 예. 네. 얘야, 어느 정도 기다리면 네가 돌을 내려놓겠니? 어느 정도 기다리면 네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겠니? 어느 정도 내가 기다리면 네 마음에 우라통이 사라지겠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그래서 그 주님의 인자함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방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적으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냐면은 그 무리에서 유일하게 땅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간음을 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숙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맞아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의 눈높이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또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오롯이 담아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딸로 잘 사시고 저도 하나님이 야 너 그 정도면 괜찮다 싶은 목사로 살려고 몸부림칠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